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11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늦가을 나무들이 찬바람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날 아침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도르토 신경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교리까지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도르트 신경을 튤립 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 이를 통해서 칼빈주의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도르트 신경의 첫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또 세 번째 교리인 인간의 타락, 그리고 네 번째 교리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로 알려진 도르트 신경은 실은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튤립은 그 내용은 같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다릅니다. 즉 T는 total depravity, 즉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즉 무조건적인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즉 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즉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바. 오늘은 이 도르토 신경을 이 튤립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심과 또한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요.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권위 아래 모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반영하여 자기의 뜻대로 스스로 결정하면서 창조 질서를 결국 파괴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하신 바를 시켜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행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는 다시 창조의 원형,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해하고 믿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인간을 살리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복음을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이를 칼빈주의라고 하며 다시 부연 설명해 드려보면 에베소 1장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처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사역 혹은 제한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바, 이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즉 이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이며, 또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그 이업을 이어받도록 보호하심을 받는데, 이를 견인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칼빈의 구원 교리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론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1610년 항의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항의각서의 제1항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예정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해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며, 즉 조건을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제2항에서는 이런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십자가상에 만인을 상에서 만인을 위해 죽으셨으나 다만 믿는 자들만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논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진실로 선한 것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 따라서 인간이 참으로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출생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또는 깨우치게 하시는, 계속되는, 또 우리와 협력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인간의 이 인내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면서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 은혜란 불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618년과 1619년 약 2년여에 걸쳐 도르트 공의회를 개최하여 이 학론파의 5가지 주장에 대하여 성경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학론파의 이 5가지 주장을 도르트 신경을 통해 기각하였는데요. 제1교리, 즉 거룩한 예정에 관하여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에 따라 오직 은혜로 특정한 사람의 수를 선택하셨고, 제2교리,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그의 전 생애의 순종을 통해 의를 획득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3교리와 제4교리인 인간의 타락과 회심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빠져 스스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그를 먼저 중생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심하여 복음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다 지정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교리와 사교를 함께 논한 이유는, 아르미누스가 삼교리에서 인간은 중생하지 않고는 전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옳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삼교리와 사교리를 합쳐서 이렇게 도르트 신경에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5교리, 즉 성도의 견인에서는 택자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참고 이겨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또 창세전 택하심과 예정, 그리고 믿음에 앞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신다는 교리를 들으면 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또한 이러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쉬운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르미니우스처럼 이해하게 되면 결국 구원을 불완전한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존하게 되어서 구원의 확실성이 없어지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완전한 믿음과 행위를 할 수 없기에 결국 모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념들, 즉 선행 은혜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을 부인하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중보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구원이 확실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부인하는 오히려 성경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상고할 때에는 우리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너무 무리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거나 혹은 해석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제안하기는 이러한 칼빈주의의 튤립을 개혁주의의 석학 중 한 사람인 리타스 마오가 그의 책 캘비니즘 인 더 라스베이거스 에어포트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튤립은 구원받은 후에 looking back frame, 즉 뒤에 구원받은 후에 돌아보는 틀로서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를 looking back frame으로 다시 이해해 보면요. 즉 구원의 문을 지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순서가 막 꼬이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걸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지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성에는 순수함이 이 의지에는 의로움이 가득하여 거룩했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지성은 어두워져 버려 그의 판단은 왜곡되기 시작했고 감성은 불순해졌으며 의지 또한 악의와 반역과 완고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복음 전도자를 일으키셔서 만인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 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 용서와 함께 영생을 주시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 없죠? 그런데 믿게 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믿었던 순간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자기가 믿게 된 이 복음의 진리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 나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제까지 된 일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시리에 있던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생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죄성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심으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들 각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이제 그게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마침내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이 켈비니즘 안에 있는 튤립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단순히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과 또 에베소서 2장 15절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는 말씀을 보건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 것을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도록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듭난 새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즉 온유와 겸손을 배워 가야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두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존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고 또한 마침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구원에 깊이 스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깊이 서며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깊이 서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영원에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4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 교제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